구원의 문이 닫히다. 구원의 문이 닫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것이 이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진실한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우들을 잠시 살펴보기도 하고 또 만난 분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로 나오려고 작정했었는데 못 나오신 우리 생활족들 특별히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KTX를 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죠.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서울까지, 동대구에서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주말에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서울역에서 KTX 타고 이제 내려오려고 기다리다가 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면 피곤해서 뭐 졸리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 가끔씩 막 한참 출발해가 이제 광명 지나고 또 오산 지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분들이 막 잘못 탔다고, 기차를 잘못 탔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안내원들이, 승무원들이 안내를 해줘요. 내릴 수가 없다. 중간에 문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KTX는 선언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이 닫히면은 다음 역까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안이나 대전까지 가가지고 뭐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천안에서 이제 호남선으로 분리되거든요. 이 영남과 호남선으로 분리되는데 거기서 타든지 하여튼 간에 거기서 중간에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KTX를 타도 이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영원히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KTX는 그 다음 역에서 그래도 내리면 되지만은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시기 전에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도 갑자기 느닷없이 닥치는 재해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백신만 있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백신이 없으니까 수천 명, 전 세계적으로는 10,000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중세 때 패스트라는 그 병이 유행했을 때는 유럽의 3분의 1 정도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세계화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만 죽었지만 이제는 뭐 전 세계로 그냥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막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잘 준비된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재앙이 닥치면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중국 쓰촨성이라는 데서 지진이 나서 온 집이 무너지고 막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또 거기에 똑같이 또 지진이 나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잘 복구되어 가다가 또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집을 지어도 또 튼튼하게 대비를 해도 큰 자연재앙이 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11년 3월에 일본 동해안에 대지진이 난 적이 있죠. 그 쓰나미라 그러는 적이 있습니다. 그 쓰나미라는 것은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CCTV 화면에 찍힌 거 보니까 앞산 높이만은 그 높이, 큰 파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와가지고 육지에 가서 덮어버리는 것을 쓰나미라 그럽니다. 일본에는 늘 지진이 많이 나서 방파제가 많아요. 방파제를 높게 쌓았는데도 그 방파제를 넘어서 와버리니까 막을 길이 없던 것입니다. 차고 사람이고 소고 개나 돼지 다 밀려가지고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임시거처에서 아직까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임시거처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이 포항에 지진 났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체육관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그때 그 지진으로 임시거처에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오늘날에 지금 닥친 이 재앙, 마침 우리가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서 재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뭐 중국에서 저러다 말겠지. 또 우리나라 왔을 때도 뭐 유럽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입국자만 막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막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또 막아야 되고 참 희한하죠.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어떤 재앙이 처음에 일어나면은 저 지역에서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 막 일어나면 아유 저렇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또 막 탓을 찾죠. 이 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성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의롭냐? 그 말은 너희들은 죄가 없냐?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다 죽고 너희는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수위가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 예고 없이 자연 재앙이 터지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설계해 놓으신 장치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죄가 관영할 때 항상 일어나요. 누구의 탓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인간의 재앙이 가득 찰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은 인간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겸손하고 겸허하게 아주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9월의 마지막 기회 7일이 남았는데 드디어 오늘 7일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이렇게 심판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죄와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심판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이 홍수 심판도 전 세계적인 물난리였어요. 소위 말해서 이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이 땅이 덮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덮여가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홍수로 땅을 덮었던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그냥 노아가 살던 그 땅만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걸 다 따질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지질층에서 홍수 사건이 있었던 지질층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고 한 50년쯤 지나고 100년 지나면은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고생했다는 게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 역사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끝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썩었고 타락이가 이거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싹 쓸어버릴 테니까 방주를 짓고 거기 타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방주에 탄 모든 사람은 구원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은 다 물과 함께 쓸려서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방주를 만들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7일이 남았다고 지난주에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들은 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비가 내리는 그 첫날도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판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방주로 탔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간의 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면 피해가 없어요. 그 가공할 심판이 시작되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피해갈 길이 없어요. 사실은 막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사실은 모를 일입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홍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두려운 것을 경험했어요. 쓰나미는 바다 밑에 지진이 생기면서 지각이 변동되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서 깊은 샘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바다가 아니고 그냥 이런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샘물이 터져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는 가람비처럼 40일 동안 위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물들도, 바다의 물들도, 지하의 물들도 다 터져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창문을 낸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대기권이 달랐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는 물이 완전히 빡빡하게, 우리가 왜 처음에 창세기 할 때 지구를 물이 지구를 싸고 있듯이 빡빡한 그 대기권 안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슬비가 아니고 물폭탄이 그냥 40주야 밤낮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겁나지요. 우리가 한 일주일만 비가 막 쏟아져 내리고 해도 거의 다 잠깁니다. 낮은 지대는. 근데 40주야를 그냥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서 터져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묻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묻이 물러가라 해서 바다를 만들고 또 묻을 만드셨는데 그걸 다 경계가 없이 해서 다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심판 때는 땅에서 그냥 내려오는 비만 맞고 있는 게 아니고 밑에서 쏟았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이러한 심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이 땅을 주권적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쓰여있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과 기근과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잖아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나온다. 지금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보다 못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황사는 있었지만 미세먼지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죠.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점점 환경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있어요. 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만 살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막 그냥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있지만 죄가 어느 수위 이상 차면은 그대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고 안 내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계를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듯이 안전장치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자가 회개하고 많아질수록 이 땅의 죄의 수위는 낮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수위는 자꾸 올라가서 넘치게 되면 재앙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요즘에는 댐 같은데 물이 넘치도록 안 놔둬요. 자동 센서를 통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수위가 조절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은 이 세상이 같이 망합니다. 홍수 심판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짝지어서 그냥 살았더라. 이러면서 심판이 왔죠. 믿는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 무섭고 막 악해가지고 인간을 엿보이려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들은 스스로 죄를 통해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듣고 있지만 이 창세기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갈라서 바다가 막 쓰고 바다 길로 건너왔을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이 설교, 홍수를 통해 다 심판한 적이 있다. 이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만약에 가만히 놔두면 전 세계가 이것을 통해서 3분의 1이든 2든 감염될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심판이 언제든지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노아 때는 뭐요? 물로 그랬다고, 물로. 믿습니까? 그래서 홍해 사건은 그야말로 바다가 양쪽으로 선 사건이었어요. 홍해 사건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동풍을 통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핵폭탄 수십만 배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물을 세우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또 홍수 때 쳐서 올리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권능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바로 이런 능력과 권능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홍수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믿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심판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어가다가 이 홍수 심판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다 쓰러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되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졌어요. 왜냐? 자기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와봤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옛날에 노아 때도 있었다. 자기는 믿는다. 근데 우리도 지금 믿기에 좋아요.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로 떨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더 강력한 거 오면은 다 죽겠구나. 이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신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와 2세들이 경험해요. 요단강 건널 때도 여호수아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고 물이 쌓이기 시작해서 메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걸리든 걸리지 않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어보면 불안하지 않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괜찮다 그러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사실 불안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다들. 그럼 목사들은 그럼 불안 안 하냐?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다고 지금 죽고 싶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당당히 나갈 때 하나님이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또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 안 들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들어갈 때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승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옆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말씀을 믿으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리를 거리시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권능은 어디 갔냐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성령 안에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듯이 지금은 말씀과 성령의 기둥으로 여러분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방식만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꾸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변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지 자꾸 숫자 통계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좀 줄어들었구나. 이거 좀 많아졌구나. 좀 줄어들었구나. 그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전수조사하면 자꾸 나옵니다. 아직까지.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전수조사하면 아직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대구만 전수조사했거든요. 대구는 100% 끝났습니다. 조사가. 그래서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조사하잖아요. 요양병원. 그럼 또 나와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거는 나오고 또 안 나올 거는 안 나오구나. 이렇게 이제 좀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죄로 자꾸 더럽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까지 썼고 성도까지 믿음이 없어지만 희망이 진짜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마저 포기했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의 죄의 영향력과 수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줘야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안 하면 세상은 맛을 잊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 아니냐?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죄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자꾸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덜 타락하고 멸망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러한 홍수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 타 보셨죠? 지하철 타 보시면은 대구서 탈 때는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은 진짜 푸시맨이 있을 정도로, 출퇴근대는 밀어줄 정도로, 진짜 2호선 순환선 타면 아마 여기 탁 서 있어도 안 넘어가요. 꽉꽉 밀려가지고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타다가 사람들만 다다다닥 뛰어와서 문이 닫힐 때 딱 던지면, 요즘에는 이제 센서에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럼 다시 또 문이 열려서 타고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예전에 센서 없을 때는 우산 같은 게 뛰어들어왔는데 우산에 끼어 있으면 그 끼임 그대로 다음 역까지 가요. 머리 끼어오다가 아이들 머리 길어가 딱 끼잖아요. 그럼 다음 역까지 갑니다. 보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굉장히 무서워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저거 괜찮겠나 싶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다음 열차를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 지하철은 다행이에요. 금방금방 뭐 4분, 5분마다 또 오니까. 근데 기차를 놓치거나 외국 가는 비행기를 놓치면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여행을 판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차나 비행기 놓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방주가 문이 닫혀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족과 짐승을 다 들여보내라. 노아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제일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일일이 생물들을 자기들에게 나오게 해서 암수를 확인해서 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닫아주세요. 노아를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큰 문을 닫아주십니다. 결국 홍수의 시작과 구원과 홍수 그 문을 닫아주시는 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한 자의 구원의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다가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멸망하나?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막 전쟁이 나면 멸망하나?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볼 때 언제 지구가 멸망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멸망이 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그냥 그거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주님 오시기 전에 예고편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 소홀할 필요 없이 긴장감을 가지되 우리 삶을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셨으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끝이고,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그래도 살아요. 미리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이나 1초 전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주님, 나도 당신과 같은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 코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의 태어남과 죽음도 끝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도록 증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다고 죽고 큰 수술을 한다 죽고 그것은 사고 난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야 죽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마음에 너무 근심 걱정만 하면 마음이 병이 나요. 이럴 때 우울증 걸립니다. 전 인류적인 첫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8명. 수많은 그 멋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6장 살펴볼 때 네피림이라 그래서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가인의 후손으로 막 성을 만들어가 문명을 만들어가 위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방주에 아무도 못 왔어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 오직 들어온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한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여기까지는 가족이죠. 이 며느리들은 직접 자식은 아니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 며느리들의 부모와 형제들은 믿지 않았나 봐요. 이 며느리들까지만 다 구원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8명이 대표로 다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에서 다시 인류가 아담에서 시작된 게 다 끝나고 노아에게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계속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근데 방주는 안 타도 된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왜 타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처럼 저렇게 극성적으로 저 할아버지 600세나 돼가지고 저렇게 극성스럽게 믿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비가 오는 거 보면 탁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가 오고 뭐 좀 무릎까지 잠기면 타면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전에 다쳐버렸어요. 적당히 해라. 근데 여러분 적당히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적당히가 없어요. 선과 악, 빛과 어둠, 구원과 심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몰라 죽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넘치는 시대. 말씀이 넘치는 시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가라다. 여러분 홍수가 벌건 물이 막 내려가잖아요. 홍수 때. 벌건 물 사투리인가요? 빨간 물 황토물이 막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립니다. 그 물이 홍수 때 물이 넘쳐나도 갈증이 나요. 왜요?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이 막 넘쳐나는데 그 오염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이 막 넘쳐났어요. 노아 시대도 말씀이 넘쳐났습니다. 방주를 타세요. 방주를 타세요.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이렇게 120년 동안 외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듣긴 들어도 안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렇게 전해도 안다고 나 하나님 잘 안다. 기독교 잘 알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잖아요. 신학을 해도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대.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다 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다 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무슨 이 맑은 하늘에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죽은 것이에요. 지금도 말씀을 전해보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꽉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다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갔던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이와 비슷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믿어가 우리가 구원이 되냐? 구원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하나님 구약을 믿잖아요. 유대교도 믿어요. 이슬람도 구약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안 믿어요. 다른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안에서 거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무사히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